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31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48장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주 예수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34장. 시편 91편을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을 다 찾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제가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둬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최근에 엊그저께죠? 어젠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벙커버스터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엘람의 활을 부숴 버릴 것이다. 활이 뭐죠? 엘람은 바로 지금 이란입니다. 활이 뭐죠? 그 당시에 활을 썼지만 지금은 핵무기죠.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게 지금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온 세계로 다 흩어진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핵시설 밑에까지 완전히 파괴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사능이 퍼져가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는 이거 지켜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스가랴서 2장에 보면 말이에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함이라. 그 영광 후에 그가 너의 약탈한 민족들의 나를 보내셨나니.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손대는 자가 그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손만 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거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드리기만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그 어떻게 돼요? 눈동자를 건드리면 뭐 즉시 그냥 역사하는 거죠. 즉시 그냥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눈동자를 건드리면 따귀를 그냥 갈게 돼 있잖아요. 예? 사람으로 말한 말이에요. 이게 이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이란이 그동안에 얼마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중해 바다로 완전히 빠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또 미국에 대해서도 얼마나 위협을 했습니까? 중동 쪽에 있으면서 완전히 평화를 없애버리고 그렇게 협박한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때가 돼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꾸 건드리니까 하나님이 트럼프를 사용해가지고 이번에 그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신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을 해. 왜냐하면 이란에 핵무기가 생기면 그날로 핵무기를 쏴가지고 이스라엘은 없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시험을 템테이션 그랬어요. 시험이 뭐냐? 이제 앞으로 있을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구해준다. 경건한 자들을 구해준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희 앞에 다가올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랬죠.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이 뭡니까? 우선 먼저 모든 진리로 인도했죠.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모든 진리가 그 속에 들었죠. 이미 인도하셨어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안 합니다. 너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신다. 우리에게 다가올 일들이 뭐죠? 이제 지금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고 트럼프가 뭐란가 하면은 이제는 평화가 와야지 그랬어요. 중동에 평화가 와야 된다 이거죠. 이란만 없어지면은 중동에는 평화가 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엔에서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를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면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진통이 오듯 갑자기 멸망에 이를 것인데 아무도 피할 자가 없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두 번째 단계로 팔레스타인 땅에 두 나라가 공존하게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줬어요. 어느 나라도 거기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다투니까 둘만 화목시키면은 세계 평화가 온다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그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가 되면은 온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2030년까지는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과학이 발전될 것이다. 생명공학이 그렇게 해줄 거라는 얘기예요. 응? 기술을 가지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사람이. 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그 권위를 저들이 무시하고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그런 겁니다. 에? 인류 역사 6천 년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대적하고 지금까지 죄를 졌죠.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만을 졌는데 다른 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동성애를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다 퍼졌죠, 지금. 교계까지도 다 퍼졌죠. 모든 나라들은 물론이고 말이죠. 이제 남은 일이 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들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 이제는 세계 평화가 왔다. 이렇게 할 때에
갑자기 임신한 여자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처럼 그 순간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멸망이 올 것이다. 이 지상에.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뭐 캐톨릭이고 개신교 몰라요 지금. 사제들도 모르고 목사들도 몰라요. 그리고 매서 설교하는 게 뭐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행복하게 사느냐, 좀 긍정적으로 사느냐, 이런 거 가지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오직 소망은 주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죠? 경건한 자들은 휴거시켜가지고 대환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신 얘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자들이 경건한 자들인가? 지난주에 했죠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하늘로 들어 올려보냈어요. 그거 갑자기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 하늘로 그냥 옮기셨어요. 트랜슬레이트드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알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은 65년을 살고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통행하며 하나님과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지금 같이 다니고 있습니까? 이게 경건한 자예요. 경건한 자 하나님과 같이 다녀야 돼.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Walk with God.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앞으로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타나서가 나팔수가 나타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은 그 순간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갑자기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돼서 그들과 함께 같이 하늘로 스네쳐, cut up.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번 깜짝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몇 사람이나 그렇게 될까요? 경건한 자들 옮기는 거예요.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습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죠?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보세요, 여러분. 그만큼 살았으면은. 에녹은 65년을 살고 그때 뭔가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65년 걸렸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뜻은 앞으로 큰 것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에녹 후에 대홍수가 올 것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에녹을 미리 데려갔어요. 홍수로 사람을 다 죽이는 심판 이전에 하나님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니까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는 많은 사람들 위로 나를 끌어올려가지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나. 얼마나 넓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고 넓은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우주가 말이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끝이 없다는 말을 해요. 무한하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으로 알았겠죠. 우주 유니버스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무한대라는 개념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끝이 없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죠. 끝이 없어요. 우주는 끝이 없어요. 별들도 무한대로, 우주도 무한대로 영원토록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긴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안에 계셔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안에 있어야만 같이 다니죠. 어? 저는 차를 타고 갈 때도 주님 나하고 같이 가시죠 그래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다니는데 무슨 걱정이 돼요? 안 그래요? 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단 말이에요. translated 그랬어요.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녔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지녀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 때 기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난 아빠 엄마를 믿어요. 이렇게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근데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걸 첫째로 믿어야 되고,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잘한다 그건. 잘하는데 이거는 마귀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마귀들도 그건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들은 봤거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건 필수 조건이지만은 충분은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뭐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은 죽어야죠. 근데 그건 심판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죽으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을까? 이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외가 없는 법칙이 없다.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 예외가 있다 이거죠. 이 에녹은 예외예요.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니까. 우리가 경건하다면. 자, 두 번째로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성경에 나타난 노아.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으려니까 그분을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성령이 들어가시지는 않았지만은 이 에녹이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동행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동행해야 돼.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습니까?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계속 악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가 사람을 괜히 만들었구나. 이 사람을 내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죄를 져가지고 나를 속을 썩이는구나.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거 후회했다고. 지금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몇 명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을까요? 몇 명이나 경건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휴거된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에녹 때도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노아 때는 아마 수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 이거 보통 은혜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거. 보통 뭐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안다면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이 축복을 37살 때 그 축복을 깨달았을 때 아이고 세상에 있는 거 이거 내가 출사 좀 해보려고 말이죠.
그렇게 노력하고 16년 동안을 휴가 한 번 안 가고 결혼할 때 딱 5일 휴가 가보고 미국 와서도 10몇 년 있으면서 휴가 한 번 못 가보고 이렇게 살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땅 위에서 호흡하는 모든 사람들과 생물들을 모두 죽여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나 노아는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하게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의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가 될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85개에 대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 없이 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웠죠.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하셨죠.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을 경건한 자들로 만들어서 자신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안에 내주하셔야 돼. 성령에 내주하시려면은 내가 죄인인 걸 정말 깨닫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정말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으면, 믿을 때 죄가 다 용서되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그때 다시 거듭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때 경건한 자가 되는 거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죠? 캐톨릭을 포함해서 개신교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한 교회만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휴거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보게 되면 그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교회가 있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이런 교회 사람들만이 휴거가 된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이게 열린 문이 뭐겠어요? 휴거의 문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느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드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이라. 인내의 말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특별히 킹제임스 성경.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 너를 지키리니. 대환란 때죠.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멸류관은 빼앗길 수가 있어요.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오늘날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바이블 빌리버들, 진짜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는 교회, 문자적으로 믿고 그 말씀이 온전한 진리로 인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어가지고 대부분의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그 얘기 뭐죠? 대부분 교회 안에는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졌어요. 휴거될 자들이 없단 말이죠.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자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권리가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겨지는 시대예요. 네? 캐톨릭은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러고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말로 경건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거듭나게 못해가지고 진리의식에 이르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앞으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으로 넘어가서 적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대환란 중에 고통받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다 대환란에 넘어가죠. 물론 휴거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교회는 다르지만은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경건하게 되지 못해가지고 대환란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죠. 남은 자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게 뭘까요? 첫째, 성도는 뭐죠? 유대인들 얘기해요. 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때 가서 휴거되지 못하고 있다가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가서 깨닫고 그때 가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때는 이제는 은혜만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야 되거든. 대환란 때 되면은 시대가 변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걸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요. 근데 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라도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죽지 않고 있다가 짐승의 표 666을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져가던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때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설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이 참 휴거될 텐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저도 37살 돼가지고 그걸 못 깨달았다면 저도 마찬가지겠죠.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경건치 못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옛날 에녹처럼 하늘로 옮겨지는 축복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지옥이거든. 대환란이거든. 지금이라도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 믿어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휴거의 날에 에녹처럼 하늘로 옮겨지는, 없어지는 이런 소망을 바라보는 일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평화가 왔다. 평안하고 안전하다. 유엔이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Peace and Security. 그들은 그걸 부르짖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깨워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죄 짓지 말고 죄를 지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시점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아는 사람들,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마지막의 기회, 휴거되는 그러한 축복을 놓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였습니다. 이 증거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들은 사들 심령에 아버지 들은 말씀이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여 진정으로 깨달아서 경건한 자라서 옛날 에녹과 노아처럼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그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을 내 하늘이여 나팔을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저희들을 점도 없고 티도 없고 흠도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